시청자 여러분, 그동안에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한 지 벌써 7개월 정도 되는 것 같으시죠? 작년 10월 달부터 했으니까. 여러분, 오늘 참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공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은 앞으로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그러는데 벌써 2000년이 넘었습니다. 하나님 볼 때는 이틀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속히 된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든 간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속히 이루어질 것 같지만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미래의 역사예요. 확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의 말씀이야말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고 이 말씀을 놓쳐버린다면 평생의 큰 실수를 하는 거죠. 오늘은 그 아마겟돈 전쟁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세상 왕들이 어떻게 멸망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근데 19장의 내용을 조금 우리가 좀 복습을 해본다면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구상에 내려오심으로 특별히 팔레스타인으로 내려오시죠. 아마겟돈에서 결국 일어납니다. 이걸 알아야 되고 그 당시 이제 이 세상 나라들은 적그리스도 군대들이 유엔을 의해서 소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이 아마겟돈 지점에 집결할 것입니다. 지금 무기또 골짜기죠.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습니다. 그때는 한 2억 정도의 기병들이 모일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뭐 많은 핵무기가 있고 그렇지만은 그때 되게 되면은 기병들이 모인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있죠. 세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군대들을, 이 세상 군대들을 문자 그대로 그의 발 아래서 짓밟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피가 한 말고삐까지 오른다고 그랬습니다. 말 굴레는 말 고삐죠. 그리고 그 피의 강이 160마일 정도 흐를 것입니다. 한국으로 말하면은 낙동강 정도 되는 길이죠. 지금 우리 사람의 생각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전에 일어난 적이 없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굳게 믿습니다. 옛날 노아 때도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킨다고 그럴 때 그 당시에 비가 오진 않았습니다.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비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비로 홍수로 물로 세상을 멸망시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는 믿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오는 군대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얀 세마포를 입은 군대들. 이 군대들은 이제 바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갔다가 이제 함께 주님 앞에 내려오는데, 첫째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대로 상도 받기도 하고 책망을 듣기도 하고 상이 없는 사람은 참 슬피 탄식하는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믿음 은혜로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몸으로 행한 대로 자기의 상급이 하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비대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불로 한 모든 일이 심판을 받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썩지 아니할 일을 한 것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은 전혀 그것이 없어지지 않지만 썩을 일을 한 사람들, 이 땅에 지피나 풀이나 구루터기를 지은 사람들, 썩을 것으로 끝난 사람들은 다 그것이 타버리고 전혀 이 땅에 한 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불로 심판받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이제는 정죄되고 깨끗해져서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식에 신부로서 준비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아담과 이브가 한 몸이었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나는 신비입니다. 이거를 미스테리, 이건 신부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신비인데 이것은 바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회가 한 몸을 이룰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이건 영적인 신비입니다. 부부간도 사실 영적인 신비가 있죠. 결혼생활하는 것들이 이게 결국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이 결합되는
이러한 관계를 거기에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결혼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깨달기 위해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복수의 날,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날에 이제 군대의 모습으로 교회와 함께 땅에 내려옵니다. 결국 이 교회라는 것은 보이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그 영이 하늘에 이미 가 있기 때문에 서로 영과 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항상 하늘에 갈 소망으로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땅에 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심판하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6,000년 동안 인간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나 6,000년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때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는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6,000년 전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었던 모든 만물, 이 땅을 다 주셨지만 그 죄 때문에 사탄에게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탄에게 빼앗겨서 사탄은 6,000년 동안 사람들을 조종하며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또는 악한 영들을 통하여 이 인간 세상을 통치함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 않았고, 이건 집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도 전쟁이 끊이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통치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제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다시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주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2장에 보게 되면 이 땅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모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는 사탄에게 죄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이제 사탄에 속한 많은 사람들을, 그를 믿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셨고, 이제는 앞으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하늘에서 그분이 완전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원래 창조주의 위치를 회복하는 이러한 일이 곧 있을 것입니다. 조만간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 세계에, 이 모든 세상 나라에 심판을 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때는 홀로 왕이시기 때문에, 이체는 결국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는 로마 교회 체제를 통하여 10왕들이 그 적그리스도 체제 하에서 이 땅을 통치할 텐데, 이제 그들을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전쟁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결과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절 한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과 1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다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하니라. 참, 이 말씀 들어보면 참 소름이 끼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기회를 주고 자기 자신이 우리 인간의 죄를 죽으실 정도까지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몸은 찢길 대로 찢겼습니다. 채찍에 맞았습니다.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살이 다 튀어나갔습니다. 피가 튀어나갔습니다. 모든 피와 물이 다 흘러나갔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것입니다. 그 피는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말 한마디 해도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떨어놓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 어두움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빛이 어둠과 함께 있을 수 없듯이 죄와 하나님과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진 것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죄값을 치러서 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죄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진노의 날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죽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죽을 자리에, 여러분이 사람을 죽였는데, 살인했는데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그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살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사람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죽음을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의 죽음을 비웃는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이것을 내가 외면하고 누가 얘기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깨닫게 준다 그랬습니다. 백과사전에 보면은 죄는 빗나간 것이다,
관역을 빗나간 것이다. 그럼 관역이 뭡니까? 빗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철학적으로 멋있게 설명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 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다른 모든 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다 전가되어서 트랜스퍼되어서 그가 대신 죽으실 때 그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성령께서 오늘도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아마겟돈에서 이 군대들은 학살이 되죠. 2억의 군대들 학살이 됩니다. 지금 핵무기보다 더한 무기가 주님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있어졌습니다. 땅은 모든 채소와 과일나무와 모든 것을 내라. 바다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있으라. 공중에는 많은 새들이 있으라. 땅 위에 많은 짐승들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모든 짐승들, 사자를 포함해서 모든 짐승들이 그대로 생겼습니다. 사람만은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어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면 2억이고 10억이고 그냥 죽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이것을 믿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은 후에 그들의 살을 먹는 잔치가 벌어지는데 참 이거야말로 어떻게 새들이 사람의 살을 먹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옛날 히치콕이라는 사람이 새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영감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예? 새에게 사람들이 물려 죽는다는 거 이거 비참한 거 아니겠습니까? 새라는 것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탄의 그 형체를 가지고 새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이 결국 사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독수리, 까마귀, 가마오리 이런 시체를 먹는 새들이 있죠. 지금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이 독수리 떼들이 점점 많이 늘어간다고 그래요. 실제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그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하고 이 요한계시록을 쓰여지기 전에 700년 전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그 에스겔 39장 1절로 22절에 보게 되면 전체를 읽을 수 없고 그 내용만 간추려 보면 모든 새들과 들짐승들이 곡과 마곡의 군대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신다. 곡과 마곡이라는 것은 모든 이 세상의 민족들 얘기합니다. 이미 벌써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예언이 됐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사람 돼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얘기했죠. 누가복음 17장 37절과 마태복음 24장 28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했어요.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도 함께 모이니라. 참 의미심장한 말씀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지금 있는 본문 말씀에 대한 말씀을 미리 하신 거죠. 그 다음에 또 욥기에도 오면은 욥기 39장 19절로 30절 내용을 보게 되면 간추려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죽임당한 자들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도 거기 있느니라. 참 생각해 보세요. 죽임당한 자들이 있는 곳에 독수리도 있을 것이다. 이게 아주 예언적인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와보니까 이 뜻을 알 수 있죠. 요한계시록은 모든 성경 말씀의 결론이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죄 때문에 사망 가운데 사탄을 따라가 죽을 지옥 속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은 하나님이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를 자신의 피로 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주셔서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이러한 계획. 그러나 마지막에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정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19장 19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탄 분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이 장면은 우리가 이미 지나간 17장 13절에도 14절에도 나오고 16장 12절로 16절 그 다음에 9장 15절로 17절에도 나옵니다. 바로 이 네 번에 걸친 상황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죠. 똑같은 아마겟돈 전쟁의 바로 역사. 이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전쟁이지만 싸움이 되지 않는 전쟁이죠. 이 군대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군대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군대들을 대적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한 7년 동안을 아마 모집을 할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19장 20절에 가보면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이건 적고 있어죠. 짐승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리라. 불못에 산채로 던져집니다. 여기 보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항상 같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분명히 순식간에 끝이 날 것입니다. 반면 환란 기간에 모이는 데 한 7년 정도 걸릴 것이고 막상 전쟁 수행을 위해서 모이는 데는 몇 달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근데 두 진영의 군대가 부딪히게 되면은 싸움은 24시간 만에 끝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바로 하나님의 날, 진노의 날, 주의 날, 이렇게 여호와의 날, 이렇게 한 날로 A day of the Lord, Day of the Lord라는 것은 한 날이라는 것은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A day는 24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거느리는 이 군대는 구원받아 거듭난 사람들로 그분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육신을 벗게 되면은, 그리고 새 몸을 입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형상으로 변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에도 있고 요한일서 3장에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육체 안에 거할 때는 모르지만 이 육신을 벗어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양으로 변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데, 이제는 죽지 않는 초자연적인 몸을 지닌 남성의 모습으로 변하고, 마음대로 보였다가 보이지 않았다 할 수도 있고, 문을 닫아놔도 통과할 수 있는 3차원을 뛰어넘는 그러한 몸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 깜짝하는 순간에 수백만 광년은 날아갈 수 있는 이러한 우주인 같은, 우주인보다 더한 그러한 놀라운 축복된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주님이 하늘에 부활하신 다음에 올라갔다 그냥 내려오셨죠. 전에 막달라 마리가 만지려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그 다음에 금방 말씀하시길 이제 만져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금방 눈 깜짝할 사이에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는 분입니다. 이거는 뭐 우주복을 안 입어도 되는 것이죠. 지금으로 이 우주선을 타고 가는 사람들 아무리 노력해도 이 우주 2층천까지밖에는 갈 수 없죠. 하나님의 보호자 있는 곳은 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은. 그러나 죄가 다 없어지고 새 몸을 입을 때 눈 깜짝할 동안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몸을 입을 것입니다. 뭐 전쟁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전혀 의심한 여지가 없죠.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그들이 빠졌는데, 이것은 바로 두 번째 사망이다. 사람이 두 번 죽습니다. 처음에 죽는 것은 육신이 죽는 것이요, 두 번째 죽는 것은 영과 혼이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영생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절대로 혼이 죽질 않습니다. 혼이 떠나는 것이 죽질 않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람이 죽고 나면은 호흡이 끊어지면 혼이 떠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혼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은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어디서 사느냐, 어디에서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죄 용서를, 죄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함께 불못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이것은 내 초이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도 말릴 수 없습니다. 왜? 인간은 다른 짐승과 다릅니다. 새들과 다릅니다. 물고기와 다릅니다. 본능으로 사는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니고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바로 오늘이 구원받을 때의 은혜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난다면 어디에 갈 것입니까? 확실히 아십니까? 잘 모르신다면 여러분 분명히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나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의 그 바람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예수 하나님의 피가 우리의 심령을 씻어주고 양심까지 깨끗하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때부터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선적인 삶을 버리고 실질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주님이 보시게 되면은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면은 이 꺼지지 않는 불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이것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 마귀란 존재는 이 지상을, 이 지구를 창조하기도 전에 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반역한 죄를 진 최초의 존재입니다. 마귀라 부르기도 하고 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큰 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중국 사람들은 용을 섬기죠. 복 달라고.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 지상에서 죄를 지은 사람을 감옥에 쳐넣어야만 참 착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지옥이라는 것은, 불못이라는 것은 죄인과 의인을 영원토록 분리하는 장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옥이 없으면 어떻게 됐어요? 의인들이 살 수가 없죠.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냐 그래요. 지옥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은 착한 사람들, 의인들이 마음 두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옥과 천국은
의인과 죄인을, 악인을 완전히 구분한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그건 내가 택해야 됩니다. 감옥에 가 살 거냐, 자유롭게 살 거냐. 우리 세상에 살면서도 내가 택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감옥 가기 싫으면 내가 열심히 죄를 짓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영혼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사탄은 여기에서 불못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그는 1000년 동안 끝없이 깊은 구렁 속에 잠깐 갇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그 20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있는 불못으로 이제 사탄이 또 던져져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와 합류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앞으로 있을 일입니다. 그건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19장 21절 보면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의 칼, 즉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르다. 칼이 나오죠? 즉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이다. 쉽게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모든 일은 단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이제 그 육신 되신 분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인간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내려오십니다. 그의 이름은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진실과 충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내려올 때 입에는 날카로운 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말씀의 검이죠. 핵무기보다 더한 말씀의 검입니다. 인간이 만드는 핵무기만 해도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데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핵무기와 훨씬 더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잠언에 보게 되면 12장 18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것도 있으나 현명한 자의 혀는 병을 고치느니라. 사람의 말, 우리 한국 속담에도 말로 천냥빚을 가린다 그러죠. 큰 남을 욕하는 말은 말이죠. 칼처럼 심장을 뚫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죽어라 이렇게 되면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양양이 되어서 죽은 영을 살리고 지옥으로 가는 혼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좌우에 날이 서 있는 검이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게 되면은 내 영과 혼과 이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갭니다. 그러므로 내 영이 죽은 것을 알게 하고 내 혼이 지옥 가는 것을 알게 하고 심지어는 내 마음에 있는 생각들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마치 거울을 보게 되면 내 모습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바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받아들이면 구원받지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칼로 나를 찔러서 내가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말씀하실 때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그분이 군대를 쳐부수고 그들은 부산 입고 쓰러집니다. 그분이 그들을 밟고 짓밟을 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믿어야만 되는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기회를 줬습니다. 스가랴 14장 3절과 12절 보게 되면 또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주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운 모든 백성을 치실 재앙이 이러하니 그들이 발로 서 있을 때에 그들의 살이 녹아 없어질 것이요 그들의 눈이 그 구멍 속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며 그들의 혀가 그 입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라. 지금도 예루살렘에 테러가 없는 날이 없습니다. 아랍권들이 지금 그렇게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성도들이 휴가되고 나면은 모든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총공격합니다. 그때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살을 모든 새들이 배로 채울 것이라고 말씀했고 성경에서 가장 큰 사건은 19장과 11장 그리고 6장에 일어나는 바로 아마겟돈 주의 날이요 진노의 날이요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진노와 복수의 날이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복된 소망의 날입니다. 이제 모든 눈물과 고통이 없어지고 모든 염려와 걱정이 없어지고 이제는 나그네 같은 생활을 마치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평강스럽게 사는 날.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늘과 땅에는 전쟁이 끊을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게 되면 완전히 이 땅은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날은 그리스도인들이 새 몸을 입고 그 창조주의 임재로 거듭난 땅에 거하려고 돌아오는 날입니다. 이때 처음 태어난 사람이 그의 쌍둥이 동생, 즉 아벨과 가인이죠. 첫째 사람 아담의 두 아들 중에 가인과 아벨, 그 가인이 그 아들 그 동생을 죽인 이유로 긴 역사 속에서 가장 처참한 유혈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오늘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의 날을 이 땅에서 맞이할 것인가, 그 전에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천국에 함께 갈 것인가, 이것을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천년 동안 이 땅을 홀로 통치하실 이 말씀에 관하여 증거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앞으로 될 일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듣는 한 분 한 분이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믿는 자 편에 서서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은혜를 거부하다가 멸망하는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